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리고 거짓 없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시인하고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고백을, 우리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여기에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5장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믿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신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라고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진리 위에서 이제 6장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지 하는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변화된 한 상태를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데 이런 우리가 한 변화된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 후에 5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한 상태를 통해서 그걸 분명히 우리가 보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여겨야 되는지, 어떤 존재로 나를 인식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서 23절까지는 이렇게 변화된 내가 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거룩한 삶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이렇게 의롭게 되었을 때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변화된 한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우치려고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독특한 질문을 다룹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바울은 5장의 결론에 대한 소위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반론을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다룹니다. 5장의 내용이 뭐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 내력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는 죄와 생명의 내력이다 라고 얘기했고, 죄는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얘기했고,
이런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을 모형으로 삼아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사모하게 만든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의로 말미암는 생명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은혜를 받은 성도는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특별히 한 가지 신비한 이치를 마지막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울은 율법의 아주 놀라운 의미 하나를 더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은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주고 찌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많이 찔리지만 더 신자 가운데 율법은 날이 선 검으로서 우리가 옛날에는 소도둑질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바늘 하나만 탐내도 그래서는 안 되지라고 내 속에서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나서 이제 6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듣고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질문하겠지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1절, 2절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더 죄 가운데 살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범죄가 율법이 은혜를 더하는 것이라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죄 가운데 살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논리적 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지하에 손사래를 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럴 수 없다는 말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은혜가 더 우리에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 더 율법의 죄를 지어야 되겠네 라고 말할 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말이 안 되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을 몇 번쯤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많이 얘기했죠. 죽었다는 말은 상관없다, 끊어졌다, 단절됐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죄와 상관없게 됐다, 죄에 대해서 끊어졌다, 죄와 우리는 완전 단절된 상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인격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거 죄라고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은혜 아래 거하게 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밖에 우리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떠난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요즘 혹시 일본 정부에게 세금을 내시는 분 계세요? 이 뚱딴지 같은 질문은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육체의 조국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통치된 시절이 있었잖아요.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에 왕노릇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법과 제도에 사로잡혀서 그 법과 제도가 명령하는 대로 국민의 의무도 행해야 됐고 세금도 다 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목숨을 바쳐서 피 흘려서 싸운 독립지사들의 독립운동과 또 마침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 쇠사슬에서 풀려나서 광복, 새롭고 회복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으로서 나라라고 하는 관계에서 일본과 한국 시민들은, 국민들은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죽은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래도 세금은 내야지, 그래도 가끔이라도 일본 가미가제라도 부르고 일본 천황에게 가끔 가서 참배라도 한번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거 바보요. 그 바보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여전히 죄 아래 산다면 그 신자는 바보요. 멍충이요. 우리는 옛적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세상에 들여놓은 죄의 세계에 살았어요. 아담이 들여놓은 죄의 세계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대가를 지불을 엄청나게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우리를 죽여버리셨습니다. 상관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아래 여전히 산다면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럴 수 없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 도적을 아버지로 둔 한 아이가 살고 있었다 합시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을 도적인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담을 뛰어넘는 방법, 금고를 여는 방법, 그러다가 들키면 도망치는 방법. 그러나 그 삶은 그야말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삶이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아들, 우리 한 방에 다 해결하자. 이거 계속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 한 방 크게 하자. 아들이 말합니다. 뭐예요? 삼성 회사 사장집을 털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 그럼 합시다,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이 삼성 재벌 회장집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서 돈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갑자기 비상벨이 따르르르 하고 울립니다. 소스라치게 누른 이 부자지간은 뛰어나가서 담장을 넘다가 그만 전기에 감전돼가지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아들은 뛰어내리다 그만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장애인이 됩니다. 하도 어이없는 도적 소리를 들은 삼성회사 사장이 이 아들 놈에 가서 한번 봅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토적질을 하다가 한쪽 다리가 잘려져 가지고 감옥에 가게 생긴 거예요. 하도 불쌍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놈이 이렇게 살았구나 해서 이 아들을 이놈을 양아들로 삼아서 함께 살게 했다고 합시다. 어느 날 이 사장님 측으로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받으니까 여기 서초구 경찰서입니다. 웬일입니까? 당신의 아드님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 회장이 뛰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또 도둑질하다 걸려가지고 유치장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헤이 아들, 왜 도둑질했어? 아들이 울며 얘기합니다. 너무 배고파요.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사야 되죠. 여러분, 이 아들은 뭡니까? 이 아들은 옛날에 아버지 도적질하고만 살며 살았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던 옛 삶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날의 삶의 방식을 여전히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옛 삶이 내 삶이 아니다.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 아버지 밑에서 새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거렁뱅이 아버지 밑에서 배운 자식은 배고프면 구걸합니다. 그러나 왕의 아들은 배고프면 명령합니다. 여봐라! 점심을 대령하라. 삶이 바뀐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명료하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서 살던 삶이 하나님 없는 그 옛날의 삶은 진짜 나와 상관이 없어지게 됐다. 아예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1절과 4절에서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아주 우리의 심장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6장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분명하게 변화된 바뀐 세계가 있어요. 상태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진리로 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던질 수 있는 한 가지 그럴듯한 논리적 질문을 가지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변화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상관없게 됐다. 이 사실을 깨닫게. 그리고 이것을 더 명료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 의식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세례를 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의 원래 형식은 지금 침례교가 하는 것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약식을 하죠. 장로교는 물방울 몇 개 떨어뜨리고 그러죠. 약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침례교는 예배당 안에 침례탕을 만들어 놓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줄 때는 어디서 했어요? 요단 강에서, 원래 물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강물이나 바닷물에서 했던 것을 침례교회는 세례탕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고, 장로교는 그것을 더 약식화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돼요. 세례를 인도하는 주례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바다나 강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품에 안고 그를 물속에다가 푹 잠그게 합니다. 이것은 뭘 하느냐? 당신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생하게 새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죽었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교를 통해서 세례를 받든 장로교를 통해서 세례를 받든 건 다 똑같아요.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생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자가 이 사람을 물에 잠그고 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끄집어내 줘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놔두면 안 되죠.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는 성도의 죽음을 마음에 생생하게 새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야 됩니다. 여기 본문을 주목하세요. 본문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합하여? 예수와 합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혼자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합한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따라붙는 대상이 있어요. 예수와 합하여, 예수에게 따라붙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냐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전치사의 대상과 연합을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 자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어디 안으로, 어디 속으로, 이런 뜻입니다. 합하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연합되느냐? 거기 보면 합하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앞에서는 예수와 합하여라고 돼 있고 뒤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합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세례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상관없는 존재로 죄에 대해서 죽느냐?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감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죽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왜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을 말하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죽었다라는 말은 아담이 들여놓은 하나님 없는 삶과 상관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는 하나님 없는 삶이 끊어져야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확실해요? 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 없는 삶과 상관없게 되었다라는 말인데, 하나님 없이 잘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목소리들이 자지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목사인 제가 정말 실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참 난제예요. 우리는 다 죄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기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래, 하나님 밖에서 살래, 나는 범죄하며 살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안 되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실감나게 하려고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게요? 죄 장아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죄 장아찌입니다. 정말 우리의 육체는 그냥 죄에 체질적으로 딱 맞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목사가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 죄 짱았죠, 이 죄 짱아찌들 이렇게 얘기하는가? 왜 그런 거예요? 이 죄 짱아찌 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는 데에서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치와 방법,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복음의 능력 외에는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죄에 짱아찌 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성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를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내가 예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함께 포함되어져서 예수가 죄에 대해서 죽는 그 순간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연합된다는 것을 세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겨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보니까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혈과 육에 속했다고요. 자, 그런데 14절에서 주목해야 될 본문 하나가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는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 들여놓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반드시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계속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탈출해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그건 사망이요. 명료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큰일 났네, 내가 앞으로 잘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하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한다고요? 복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죄 짱았죠. 우리는 못해요. 사람은 못합니다. 왜 그러는가? 거의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 방금 읽은 히브리서 보세요. 무서워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능력과 세상의 빽과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데 체질화되어져 있습니다. 죄 짱아찌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지? 살림살이는 어떻게 하지?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는 무서워합니다. 왜? 주일 성수하면서 어떻게 살아? 11조 10분의 1을 어떻게 드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는 거요? 무서워합니다. 둘째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혈과 육에 속해서 두려워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탄식하겠습니까? 우후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 가지 숙제를 풀게 하십니다. 거기 보면은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요. 그런 다음에 둘째로 십자가에서 혈과 육을 가지고 사는 삶을 조종하는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멸망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마귀는 멸망했습니다. 그들의 권세를 꺾어버리세요. 셋째로 죽기를 무서워 평생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그렇게 풀어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우리 꺾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해서 어떻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살아도 정말 될까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문제는 잘 들으세요. 세례, 즉 예수님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우리도 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시키는데
구체적으로 그의 죽으심에 합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즉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렇게 된 진리를 믿는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이, 죄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깨달으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죄 장아찌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죽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죽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죽을 분들이 아닙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것 같아요. 안 내려놓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 못 내려놓습니다.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봐야 되고, 아, 내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죽었다고 하는 진리를 신뢰하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요. 한 군데 더 진리를 깨닫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어떻게 죄를 우리와 상관없이 죽이시는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이게 누구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죠. 이 아들은 죄를 몰라요. 우리는 죄에 아주 장아찌되고 체질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알지도 못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없는 상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전혀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아직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버리셨어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로 삼았어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 허물과 모든 사망을 불러들이는 원흉, 근본, 죄 때문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 속에 심어놓은 삶의 방식, 이 죄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심판하십니다. 예수라고는 죄 위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부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죄에 대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 그 자체가 되어서 모든 인류를 허물과 사망 가운데 불러들이는 죄 그 자체가 되어서, 그 원인이 되어서,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처형돼서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처형하신 이유는 5절 21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시체를 죽인 다음에
높이 듭니다. 십자가죠.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그 십자가를 요즘에는 한국 땅에 건물 위에다가 여기저기다가 높이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죽기를 원하는 자는 내 아들을 믿어라. 육신이 연약해서 두려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삶이 되어서 저주를 받은 내 아들을 믿어라. 그를 내가 의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자로, 죄로운에서 끊어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게 하십니다. 그 세례는 뭔가? 그 사람을 죄에 대해서 죽임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의 육체가 되고 그와 하나가 되고 연합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영원히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된 사람은 그의 몸으로 흘러 들어오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 몸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고 순종하게 만들고 따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건 어디서부터 들어오는가? 내가 두렵고 무서워서 죄와 하나 된 삶을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의 죽으심 속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가 되게 하셔서 머리신 그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살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과 좋아하는 것이 내 삶에 스며들고 내 안에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신뢰를 말해요. 뭘 신뢰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도저히 살아내지 못하는 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죽을 때 내가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가 되어서 죽음에 대해서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삶, 여러분들의 죄의 인생은 여러분들과 상관없게 되었어요. 처형되었어요. 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죽었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영원히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모호한 상태면 여러분 이 진리 안에 못 거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 자기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해서, 아, 이게 맞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의 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아멘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 그 DNA가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첫째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다음 주에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나면은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가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을 칭찬해서 죄송한데, 최정혜 권사님이나 사모님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땡볕에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동화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최정예나 김진숙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미주나 미소가 이지영 집사님을 따라서 찬양 인도를 하고 이런 것은 미친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쨌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예수님과 연합된 결과가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김용훈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김용훈 집사님이 그래도 그렇게 매주 나와서 설교를 저렇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내 설교를 알아듣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난 주일에, 집사님 어떻게 설교를 들으니까 좀 알겠어요? 그랬더니 아직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저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어쨌든 미숙하든 많이 할든 조금 할든 우리 김용원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슨 역사를 하는가?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요. 하나님과 하나로, 예수님과 하나로 묶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진리가
저 사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잘 이해도 안 되고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래도 들으려고 하고 주일날만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나오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김영훈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냐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저는요, 행복한 자로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근데 어느 날 신명기 33장 29절이죠.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행복하지 않은데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냐, 너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거. 그래서 제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행복한 사람인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563장입니다. 여러 찬송이 있으면. 예수 사랑하심은 어디서 배웠네?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마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고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정말 미안해요. 가난한 가정에서 목회자의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하게 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도 제가 눈물 범벅이 되어서 감사해서 좋아서 불렀던 찬송이 305장이에요. 특별히 저는 3절을 좋아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을 삼아서 다 써도 기록할 수 없다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정말 눈물 범벅이 되어서 채플 시간에 이 찬송을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왜요?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져 있구나. 예수와 합해져서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합해져서 내가 살았구나.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상관없게 되었구나. 나는 겉으로 볼 때는 죄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범벅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구나. 나에게서 죄는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처럼 왕노릇하고 있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이렇게 비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 자식들을 수고하고 고생시키고 내 늙으신 부모 아버지 어머니 고생시키면서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매주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열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미쳐가지고 공부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리스도께 묶여있구나. 하나님께 사로잡혔구나.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구나.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붙들고 끌고 가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옛적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보고 성경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헤아리려고 하지 마시고, 건강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 위에 서시라고요. 체험과 간증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방언도 지나가고 체험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어서 그 위에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안전한 토대고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주셔서 우리가 변화된 한 분명한 상태를 주셔서 이 상태 위에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절 4절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죄 장아찌 된 육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죄 장아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가히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죄도 알지 못하는 자를 그러므로 죄로 삼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무참히 처형당하신 그 일을 능히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소절. 이는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삶을 살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